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따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어떤 말씀이 있든지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 장 한 장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말씀이 하나님 필요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본문을 정해서 그 교회에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정확한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경험하게 되고 살면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읽다가 좀 감동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에스겔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 묵시가 많고 환상이 많아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하면서 37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에스겔서 37장 이후로 에스겔서 이제 나중에 보면 47장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몇 번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 3년쯤 됐을 때에 그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바빌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니다. 평안하다, 걱정 마라 이렇게 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 절대 평안하지 않고 너는 망한다. 이것을 정하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긴 왕 제3년 하나님이 에스겔을 깨워서 이 갈대아 지방에 있는 그발 강가라는 곳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는 이 안에 보면 이상한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돌 하나를 다 갖다 놓고 돌 주변에 공성을 쌓고 너희들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을 텐데 네가 391일이죠. 네, 391일은 왼쪽으로 누워있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있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여러분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간 누워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에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희 꼼짝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퍼포먼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막 엉거 메어져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 좀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좀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여기 있는 네가 누워있는 하루가 10년인데 애굽에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400년간 그들의 잡혀 있었던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1년이 하루가 1년인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앞으로 너희가 40년간 잡히는데 네가 40일 누워있기 때문에 40년간 잡혀서 꼼짝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너무나 신기하죠. 그 말 강가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내 생물이 있고 거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얼굴은 내 생물의 모양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천사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소와 같은 머리가 4개가 있는데 사각형인데 모습들이 다 다르고 그 내 생물 사이에 수레바퀴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그리고 그 내 생물과 하나님 천사죠. 그리고 그 수레바퀴가 막 돌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강가에서. 그래서 에스겔이 보고 이게 뭐냐 싶고 그리고 날개 사이에는 막 눈이 가득한 거예요. 막 온 세상을 막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고 손도 막 있고 막 희한한 생물의 모습을 그 말 강가에서 에스겔이 다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33장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곳마다 강력한 천사들이 불을 들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수레바퀴가 도는데 여러분 전차에 수레바퀴 있죠. 그 바퀴가 그 내 생물들 사이에 막 네 개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생물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레바퀴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레바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누가요? 에스겔이 다 봅니다. 너무나 두려운 그런 장면들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에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파수꾼이라. 여러분 파수꾼이가 영어로 watchman입니다. 망대에서 오는 거예요. 뭘요? 적이 올 때에 뭐합니까? 야 적이 오니까 너 공격 당할 거니까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자가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뭐냐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누군 망할 거니까 40년간 볼모로 잡힐 거니까 망할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도 다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세마포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옆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있냐면 아주 얇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사람같이 생겼더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서기관의 목통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의 목통을 딱. 그걸 보는 거예요. 에스겔가. 그 목통을 뭐냐면 이마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이마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데 심지어는 이방에 좋은 것도 지키지 않는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지키지 않는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딱 세 가지 제목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 또 마지막에 안식일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고 망하게 하는데 이런 상태를 보고 우는 자는 먹줄을 가진, 먹통을 가진 자가 와서 이마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가면서 표시되지 않은 사람은 다 칼로 쳐주게라. 그거를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에스겔 1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한. 거기 봅니까?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칼을 찬양하는 겁니다. 칼아,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만개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칼이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날카롭고, 눈 깜짝하면 다 되어버립니다. 양날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누워서 예언하고, 그럼 오늘날은 다들 평안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축복받는다 합니다. 저도 마음 한편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거나 너무 신랄한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들겠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해요. 왜냐하면 뭐 한다고요? 성도들 떨어져 나갈까봐.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인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함께 막대에 점치는 여인들이 있어요. 점쳐주고 뭐 하냐 하면, 뭡니까? 돈을 받아요, 돈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고위 공직자들이 점을 치죠, 점을 치죠, 점을. 대통령 부인이 막 점을 치고, 그리고 총리 부인이 막 점 치고, 관상 보고, 자기는 막 그거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라가 전체가 만연해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못 하는데, 어디 갔습니까? 정치대 갔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이 무당인 겁니다. 무당인데, 자기도 제가 볼 때는 시집을 못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점쳐주는 거예요. 조금만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만났어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그 당시에 이 에스겔 선지자 사성에 다 평안하다 하고 하는데 점을 치는데 얼마나 악했냐 하면 특히 선지자들도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을.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꼬는 것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한낱 거짓말 시켜서 너희들에게 조각을 얻어먹으려고 너는 점을 쳐준다. 목회자들이 성도들 나가는 거 한낱 먹을 거를 걱정해서 성도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 들어오는 것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럽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할 거 있으면 진노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그건 저 나한테 하는 얘기네. 목사님 나한테 무슨 억하신 얘기 그런다고요.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권위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33장까지 다 죽이겠다. 피폐하게 만들겠다.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냐 하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한다고 하셨냐면 에스겔서는
성전에서부터 내가 다 피폐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어디 오냐면 일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다 그들을 사륙하겠다.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 그게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 다음에 어디냐면 시도와 두런과 애굽과 이방 나라들도 내가 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33장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처음에 봤던 하나님을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 천사들 사이에 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두루살피는 눈을 가지고 수레바퀴 안에 또 수레바퀴가 막 돌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인간의 역사를 독일에 보면 게슈테라는 게 있어요. 게슈테, 히스토리에. 이 역사를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히스토리에라는 것이 그 팩트죠. 어떤 일을 벌어지고, 그 다음에 게슈테가 있는데, 게슈테는 뭐냐 하면 그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래, 인간의 역사를 보가지고 평가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설령 1000년이 됐다고 했죠. 어떻게 한 인간이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1000년의 역사를, 그것도 사실인지도 모르면서, 또 그것도 고고학으로 발견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80년 인생을 사는 사람이 1000년의 역사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이시 바랍니다. 이 수레바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머리와 수염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분의 1을 딱 측량해가지고, 3분의 1은 어디서? 성전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그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성전 밖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옷깃에 넣어서 옷을 불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3분의 1은 기근과 온용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다 흩어져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막 퍼포먼스로, 막 그거 연극하듯이 막 보여주는 거야. 누워가지고 막 있고, 뭐 벙어리 되고, 아내가 죽어요. 이 선포하다가 아내가 죽는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죽으면 슬퍼야 되는데 슬퍼 못합니다. 그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긴박하여서.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제사장들은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이방의 법도까지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율법도 지키지 않고 이방의 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내가 다 멸하겠다. 결국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다 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겔 보고 3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자, 37장 1절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 보여주는 게 37장입니다. 자, 30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을 이 사건을 다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어디에? 골짜기 사이에 나를 다 데려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뼈! 2절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중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뼈를 보는데, 뼈 지나가는데 뼈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뼈가 작아요,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륙을 당한 곳이 아니겠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거기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황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하고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 아닙니까? 피, 물, 부드러운 것도 없어진다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살,
살이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살 찌고 안 찌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살 빼려고 그러지 마. 그 은연히 없어진다고. 그죠? 나이가 들면 빠져요, 안 빠져요? 다 빠져요. 살이 막 제가 막 빠집니다. 그 살 빼려고 하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살을 찌고 싶어 해. 왜냐하면, 자꾸 살이 빠진다고. 먹어도 빠진다고. 죽을 때 되면 빼짝 말라요, 안 말라요? 빼짝 마릅니다. 부드러운 것도 없어져. 물, 피, 그 다음에 죽으면,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뭡니까? 인대, 그 다음에 가죽, 맨 마지막에. 그 뼈하고 가죽만 남았더라.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 뼛속 많은 사람 보고, 야, 뼈만 앙상하다. 그럽니까? 그 뜻이 뭡니까? 아이고, 곧 죽겠구나. 뜻이. 뼈는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가. 뼈는 오래 갑니다. 근데 뼈도 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가죽도 안 붙어 있어요. 이 뼈는 오래됐어요, 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뼈야. 하나님이 살려도 이 뼈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에스겔이 보니까, 이 뼈를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 봤습니까? 너희들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황폐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폐한. 하나님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묻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묻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믿음으로 대답해 살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살릴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누나가 대단합니다. 이 아버지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진짜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80년 사단의 노예로 있었는데 사단이 낳아주겠는가 이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옛날에 절에 달리고 막 이랬어요. 등을 달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절에 살았대요.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싫어했는데 어머니 예수 믿으니까 늘 생활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그 예수한테 갖다 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헌금 내는 거를 아버지는 그 예수한테 갖다 주면 죽는다. 몰래 갖다 주면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를 데리고 가서 진짜 엄마는 안 갔어요. 근데 아버지 데리고 가면 저하고 누나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쇼킹한 거예요. 완전히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길래 아이들이 절을 안 하냐. 예수가 뭔고 대단하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놓고 늘 기도한 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모리스트고 우리나라 에스더 갔을 때고 우리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식사 기도도 읽고 아침 기도도 읽고 빨리 해. 나는 사모리스트 때고 우리나라 에스더 같이 알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게 있었어요. 그게 90이 됐는데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살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도 좀 늘어나게 됐어요. 조짐이 안 보여요. 그래, 하나님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겠느냐?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시면 하시겠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마리나에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너무 황폐한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새벽에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 성도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안 오는데 누가 옵니까? 라쿤 가족들이 새벽 기도를 3, 4, 5, 엄마 라쿤, 아빠 라쿤, 새끼 라쿤 2명, 4명 이렇게 지어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열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물론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끝까지 나를 돌아봅니다. 라쿤들이. 그리고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너무 황폐한 거야.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지하실에서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지소리들이 막 들려. 너무 무서워요. 나는 막 사탄보다 지들이 더 무서워.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 보면 쥐가 한 마리 이렇게 탁 있어요. 이 지하실에 보면.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나가는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 네가 비켜야지 나간다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얼른 비키니까 싹. 그래서 제가 또 지하실에 문을 달고 막 이랬어요. 문을 달아도 막 들어오고 막 그러고. 비가 오면 지붕이 막 새요. 그래서 자다가 또 비가 소나기 오면 벌떡 일어나고 어디 갑니까? 교회 막 쫓아가가지고 뭘 합니까? 양동이를 놔야 돼요. 양동이, 교회 양동이 다 꺼내가지고 다 맞춰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또 이제 하죠. 집에 가기 뭐 하니까 기도하면 양동이에서 막 똥똥똥똥똥똥똥똥똥 막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느끼는 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 맞다. 비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쥐들이 찬양하고 막 그죠. 또 라떼들이 막 와서 막 찬양하고 막 가고 막 미리 새벽에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는 올 때 보면 큰 나무들이 2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두 사이를 지나가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럼 권사님 같은 경우에 맨날 차가 막 부딪혀 있어. 왜 그러냐? 나무 사이에 지나오다가 새끼에다가 다 부딪혀. 그 나무도 끊고 막 이래. 너무 황폐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었죠, 하나님께. 하나님, 좀 소망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인데. 소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래, 야, 이 교회가 되겠냐? 이런 거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애석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큰, 짱마는 그 뼈다귀 사이에 지나가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도 쟤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쪽에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해. 제가 바짝 날아가지고 안 돼.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바짝 말라있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마음의 황폐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고, 또 주변에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랬어요. 하나님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가 무슨 잘못이 많아서 나는 징계하고 벌하셨어.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렵고 황폐해지면 그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황폐해진 것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모든 깨진 관계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마른 뼈다귀를 살리세요. 하나님이 한번 묻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 너 안 될 것 같지? 소망이 없을 것 같지?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많이 얻을 죽게 하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나니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뼈가? 큰 적도 없어요. 생명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이제 곧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따라하면 너희 많은 뼈들아,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도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데 두루마기가 내려옵니다. 너가 저걸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먹으면서 뭘 느끼냐면 능력과 영광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기에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모든 황폐해지는 것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 뭐라 합니까? 저 마른 뼈다귀야 주의 말씀을 들어라.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따릅니다. 너희가 살리라. 따릅니다. 내가 내 마른 뼈가 살리라. 내 아픈 무릎이 살리라. 내 모든 관계가 회복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들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37절에 있고요. 47절에 또 하나님 회복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황폐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마른 밭들은 소망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폐해 있는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운데 황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황폐함을 주님 보이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미에는 인간들이 황폐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몸부터 황폐해집니다. 수분도 없어지고 물도 안 먹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소망을 잃어갑니다. 주님은 그러한 인생에게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후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으로 도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 귀에 큰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또 14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덤을 연대요. 나의 황폐함을 무덤을 여시고,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무덤을 열어버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전체 열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무덤을 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황폐함을 다시 생기를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평생 안 됐는데 어떻게 돼? 살아서 군대가 되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를 나아가기로 하는 기도합니다.